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우리 작은 믿음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오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작은 믿음도 바라보시는 내 작은 마음 믿음도 믿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고 바라며 욕심내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있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잊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주 뒤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일치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중에 있는 청년, 학생인 형제 자매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 해외 지방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친 삶과 불안정한 마음 중이라도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열매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주님 힘 더해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 주시고 신실한 천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유럽 중동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참석하여 출국 중입니다. 선교대회 강의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아울러 11월 안식월을 맞이하여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지혜롭게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때 쌀을 주문하지 않은 구역은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층 게시판에 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야채나 과일을 헌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부터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2층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수능생 명단은 주보 맨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장현 LH 주공 6단지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이상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 제작비를 자원하여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부운동 총 누계 금액은 8,207만 5,92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청년부 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회장, 부회장 추천은 많이들 하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임원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좀 잘 노는 청년이 좀 회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제대로 잘 노는 친구들이 지금 임원이 돼서 청년부를 좀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건전하고 기독교적인 유흥 문화를 좀 이끌어 나아갈 어떤 그런 친구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클럽 같은 데 안 가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실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이자 변증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판에서 이 법정 다툼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제 질의응답을 하였었는데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성경 공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질의응답 같은 것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반론이 나오면 다시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래서 주장을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신득이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이제 또한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또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또한 등장하지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뭐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한 값으로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할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조차도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할례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뭐냐?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제 우리는 그냥 위생상 포경수술을 하지만 그때 옛날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종교 행위로서 포경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종교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피를 잘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를 그의 몸에 이제 남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할례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표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일 뿐 이 표식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그렇게 할례를 통하여서 그의 몸에 인친 것이지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할례를 했지만 지금은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인치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세례도 뭐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세례 받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을 할례로 인쳤으니 이것은 곧 무할례자도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할례로 인친 것처럼 오히려 무할례자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 받은 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 자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신득이다. 이신칭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은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것이지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 행위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율법 아래에 속하는 자들,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스마엘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도 경험한 바입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간하고 살인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그 다윗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그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조상인 것이지요. 근데 다윗도 이 은혜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결국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이 보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품삯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급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되기 위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 그래서 행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뭐냐? 행위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없음. 믿음으로 된다. 다른 말로 행위 없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아무 조건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의로운지를 한번 설명해 봐.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니? 너가 왜 의로운지를 한번 설명해 봐. 항변해 봐. 그럼 여러분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그곳에 들여보내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셋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셋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첫째는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이 믿음의 행위를 더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믿음이 행위가 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가리워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